네, 오늘은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에 이제 이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 중에 마지막 권, 그러니까 서론격인 시편이 되겠습니다. 서론이면서 어저께 106편에 이어서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7편을 세 부문으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길으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또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임을 선포하고 있고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3절부터 끝까지는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찬양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당할 결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7편을 보면은 이제 그 같은 말이 반복되는,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찬송가로 말하면 후렴격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6절과 8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그 다음에 13절에도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또 19절에도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절에도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면서 후렴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응답하는 후렴이 또 이제 8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하라는 후렴이 이제 나옵니다. 8절과 그다음에 15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2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라. 그 다음에 넘어서 31절에도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후렴구가 나와 있습니다. 후렴이라는 말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도 후렴이 있지 않습니까? 후렴은 중요한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송하라는 얘기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다음에 1절 시작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저께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이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때문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고 감사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소원이 들어진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도 되지만, 우리가 일천 번제를 드리고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예물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 예물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응답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원인이 예배의 감동이라는 얘기죠.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속량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서 피곤하였는데 근심하고 낙담하고 번민하였는데 그 우리의 대적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도저히 우리 자신으로서는 깨어날 수 없는 구속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의 보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못돼도 사랑하고 자녀가 잘돼도 사랑하고 그 어린아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자녀의 신분에서는 없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는 이제 그 은혜를 갚는다고 자녀들이 막 뭐 무슨 용돈도 드리고 무엇을 해주고 하지만은 그것을 안 해준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죠. 자식은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이죠. 4절에는 광야 사막길에서 우리를 방황하는 나그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아가는 광야에서 길 찾기라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광야가 가끔씩 나오죠. 예수님에 관한 영화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그 시험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광야는 허허 벌판이죠. 나무도 없고 또 뭐 농사 지을 만한 곳도 없고 그냥 모래, 바람, 추위 그런 아주 황량한 그런 사막 그런 데서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는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느라고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도덕적인 그 유교 사상을 많이 우리 선조들은 유교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아마 죽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신이 돼서 우리를 아마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우리는 조상들을 많이 섬겨 왔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은 이제 몸이 늙어서 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많이 노력을 합니다. 힌두교에도 신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일본에도 보면은 800만의 귀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요.
피골이 상접하는 이런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는 목이 마른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찾기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들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되버려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거해야 할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헤매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그 선교하다가 이렇게 선교지를 가다 보니까 에베소에 들려서 선교를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도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런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의 행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널려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기들도 알지 못해요. 어떤 신이 자기들을 구원할지 알지 못합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라도 바쳐서 신을 찾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죠. 그 정성이 갸륵하기는 하나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속량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이라는 것은 이 시편 107편이 쓰여진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배경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그것이지만은 이 대적을 원수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의 근심, 걱정, 질병, 뭐 어디든지 우리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곳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적 가운데서 풀려나야 되는데 그 속량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후렴이라고 말씀드렸던 6절에 보면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기어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찾았더니 이제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 외에 다른 것을 또 바라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에 비하면은 너무 좀 이기적인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한 가지의 기적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양육 잘하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것이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천번제를 하고 뭐 예물을 드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물론 그것도 엄청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예배하는 백그라운드는 오로지 나를 속량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억의 인구 가운데 아직도 40억 이상의 인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우산동, 광주 이 땅에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70%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광주 땅에도 그런데 우리 비행기 타고 조금만 나가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정말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속량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정말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제목들, 우리의 그 목표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그런 것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광주 땅에, 광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에, 우리 이 전라도 땅만 아니라 저 경상도에는 10%도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에 우리의 기도만이라도, 우리가 몸은 못 가더라도 우리 기도만이라도 정말 하루에 한 나라씩만이라도 하면은 1년 지나면은 전 세계를 다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나라는 이렇게 조금 제껴놓고 오늘 또 새로운 나라, 한 나라, 그 나라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정말 넓혀가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맛볼 수 있도록, 그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목표라면 그냥 집에서 혼자서 찬송하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함께 어울려져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 목표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기도를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모아진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9절부터 내용들은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새겨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는 일단 자기를 포기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속에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제일 내려가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고 포기하고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야에서도 우리가 길을 찾기보다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정말 기적으로 행하셔서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